여름 이번에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올 여름에도 우리 하계제일교회와 연합하여서 좋은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침 딱 날이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을 1995년 그때에 그 창원에 계시는 권재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날이 어린이 날이었다는 모양입니다. 어린이날 이렇게 특집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어린이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아이가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가정이 저렇게 흩어져 있으니 얼마나 저럴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힘든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부부 가정이라도 이렇게 화목하면은 이런 속에서 좀 더 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뜻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여서 계속해서 국가에 청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그날이 2007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부부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정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참 뜻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새롭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둘에서 하나가 됐으면 뺄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뺄셈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별게 아닌 남자와 여자로 있었던 사람이 가정이라는 거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딱 되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어떤 면에서는 행유감이 벌어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대신에 이게 또 마이너스로 가면은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어떤 극한적으로 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놀라운 핵융합의 반응이 일어나는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 두나미스의 능력, 그죠? 다이너마이트가 된 능력,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뭐 스승의 주의를 해서 해마다 이렇게 스승의 주의를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것보다는 21일이고 잘 됐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청년들도 하니까 앞으로 우리 결혼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정말 부부가 뭔지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아직 미혼의 자녀들이 있으면 또 결혼 준비할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한테 배우자를 왜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금 지금 출동을 나가 있는 저희 큰아들한테까지도 오늘만큼은 우리 교회 영상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유튜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니까 주일은 쉬고 있으니까 거기 배에서 이 영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같이 귀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사모님 유집사님 오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베드로전서는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대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7절에는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부부의 날을 정해가지고서 하면서 남편들아 한 절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저기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 때, 그 옛날에 고대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그 다음에 들어가면 고려시대, 고려시대 다음에 우리가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때 삼국시대잖아요. 삼국시대 그 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삼국시대 그 앞에서 신라가 통합을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되는데, 가락국이라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지사님 그 고향 그쪽에 옛날에 그 가야 그 고령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야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마가 그 가야국 시대 때에 그 가야에 들어와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왜냐하면 도마나 베드로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옛날입니까? 사실은 그때가 되면은 여자들은 사실 그야말로 사람 취급이 요즘도 뭐 제대로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판이네. 그때의 여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거기서 오늘 놀라운 말씀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아 보세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뭐예요? 여자를 귀히 보세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란 게 뭐예요? 여자를 존대를 해라, 존중을 해라, 대우를 해라, 보살펴라, 귀하게 보물 같이. 제가 맨날 우리 저희 집 사람하고 내 보물이라는데 그건 농담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귀히 여긴, 보물같이 귀히 여기는 뭘 내 아내에 대하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먼저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그러면은 이야기하고 그냥 끝낼 것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남편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약할까요? 약한 자가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아내가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연약한 사람이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우리 가정사 속에서도 이렇게 그 남편들은 무조건 강하다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기죽어 살고 있는 집도 봤는데요. 분명히 그럴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남편들아 이야기를 갖다가 딱 바꾸면 딱 좋습니다. 뭐예요? 부부들아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들아 이렇게 둘 다를 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생각을, 자 배우자 되는 남편 아내 모두를 두고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들의 부부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배우자와 동거하고 그를 그 중에서 뭐예요?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 받을 사람으로 알고서 서로가 서로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다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봐야 이게 맞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서 목사님이 남편만 두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특별히 남편이 이런 부분이구나, 아내가 이런 위치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왜요? 내 배우자를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이진영 논설위원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칼럼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보세요. 매 맞는 남편을 위한 보소가 생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매 맞는 남편을 위한 보호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이야기냐면은 최근 1년간의 매 맞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했을 때 남편만 매 맞는다 이건 아닙니다. 아내는 여전히 남자들보다도 더 우위적으로 매 맞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 저 밑에 있죠. 요 지금 있잖아요.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37.3%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남편이 매를 맞고서 이건 신고된 경우를 가지고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남성이 10명 중에 3명꼴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매를 맞는 치수가 나타나. 이건 옛날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났더란 말이죠. 코로나 시대부터 해가지고 더 강하게 되면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이게 26% 대 28% 점차적으로 그 비율 수치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이 매를 맞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남자가 매를 맞습니까? 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힘이 센데요. 근데 요즘에는 여건 신장이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서 신고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무조건 약하다는 것 때문에 경찰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여성들을 옹호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대요. 이런 일들을 몇 번 깨고 나면 남자들은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해도 자기가 불리하니까 우리 거 자동차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사람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예를 들면 차에 이렇게 뛰어드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남자들이 이렇게 그냥 아이고 맞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횟수가 되는데 그냥 막 맞는다는 거가 여자가 그냥 막 찔끔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장난치 그게 맞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사진까지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매 맞는 그 남자들의 그 실태가 그 조사가 된 것을 보니까요. 남자들이 진짜요 머리며 이게 완전히요 멍투성이가 되고요 전치 몇 주가 놀 정도로 그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가가지고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상에 이 처갓집에서 장모까지 득세를 해가지고서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자를 갖다가 실신 추궁에 이렇게까지 만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너무 그게 강해서 제가 그것은 제가 이 자료에서 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편을 목숨을 잃어버리게 죽이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폭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막 집에서 떼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들이 저만큼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그게 남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여자들이 여전히 매를 맞는 수치가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 가끔 보면은 그 여자 특전사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튜브 보십니까? 저는 그거 보면 깜짝 놀래요. 여자들이 얼마나 무술을 잘하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몸이 얼마나 건장한지요. 남자들하고 이렇게 격투기를 벌여도요 결코 만만치 않게 이겨내는 그런 어떤 강한 여성 성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견져서 보게 되면 이 시대 때는요 지금 있어서 가정을 이뤘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가정에서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면은 강하고 여자는 무조건 약하냐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집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남편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자가 강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서로가 다 약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연약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은 본문에서 여기 이 아내와 동거하기를 연약한 그릇, 이 연약한 그릇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연약하다 하는 것은 원어, 헬라 원어적으로 아스데네스라고 하는 것인데, 연약하다, 강하지 않다, 힘이 없다,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아까 얘기했죠. 힘이 없어서 약할 수도 있고요. 심성이 약해서 약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약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남성이 또 여성 성향이 너무 짙어가지고서 약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까지 보게 됩니다. 약한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저는 유리그릇이 참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안 봤는데, 부부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부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보여주네요. 부부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요. 여자도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여학생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우리 딸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아들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엄마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다 서로가 서로 보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알고 봤더니 유리그릇이네요. 시작. 우리가 다 유리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만 유리그릇이 아니라 상대방이 깨어지기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재미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포장 하는 천이 있잖아요. 포장천을 가지고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옷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걸쳤는데, 앞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게 아마 외국에서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 것 같은데, 브레이크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서 잘 깨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상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의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잘 깨진다 해가지고서 브레이크 케이블이라고 갖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그게 딱 있습니다.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고우가 쳐다보면서 그 생각에서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 이렇게 잘 깨지기 쉬운 게 사람이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뒷등에 이렇게 되는 Be careful 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더라고요. Be careful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취급주의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조심해라,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깨달았답니다.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 옆에 우리 성도인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제부터는 다 브레이케이블로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be careful, 조심히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유리그릇이라고 한다면, 유리그릇보다도 더 깨어지기 쉬운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브레이케이블,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Be careful. 서로가 서로를 조심히 다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상처를 주면은 남편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깨어진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그러면 상처받으면 그렇게 깨어지면 그럼 남편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남편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부부가 꽝 깨어졌습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역시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이 나왔습니다. 아내여 항복하라. 아내여 행복하라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항복하랍니다. 항복하라는 책이 미국 로라 도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나왔는데요. 로라 도일이 여성 운동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평등을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남편한테 기가 셌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얘기할 때마다 이제 뭐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근데 가정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남편하고 왜 이 부딪히고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가정이 행복해지지가 않지? 자기는 지금 자기 의식을 가지고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행복해지지가 않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자를 공부를 하고 여성을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 기질이 따로 있고 여자 기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쉽게 이렇게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보는데 저 남자 기질을 알고 나니까 남자한테서 나한테 손들으라 하고 하면은 절대 안 할 것 같더래. 그래서 거꾸로 그럼 내가 내려놓자. 이 로라 도일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확 뭐든지 이제 논리적인 게 따지고 공격하고 잔소리하는 것에서 모두 다 포기를 한 거예요. 다 포기를 하고 그렇게 심지어 뭐까지 이제 남편한테 하냐면 그 경제권까지도 당신이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대요. 어느 날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던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도 그동안에 순한 양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 남자는 존경을 받을 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저 책의 밑에 이거 보면은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가장 유명한 말, 로라 도일이 가장 강조하는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 항복한 아내가 됐다.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항복한 아내가 됐다. 항복을 남편한테 항복을 하니까 오히려 집안에 행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 책 저기 진짜 잘 쓴 책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각을 똑같이. 사실은 이것은 나는 내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도 아내에게 항복을 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항복을 하고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온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있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참 우리 부흥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부흥사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루스라고 하고 그 루시 그 성경에 보면 루드 있잖아요. 그 루시입니다. 그 루스 그레암이라고 해서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90이 넘도록 같이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90이 넘도록 살면서 기자가 이제 그 사모님한테 물은 거예요. 루트 그레암한테 물은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90이 넘도록 살면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한테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띄우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생각해요. 야, 역시 그러니까 인고 부부로 그렇게 잘 사셨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자의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룻 그레엄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미워한 적은 없지만 가끔은 죽이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가끔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신데도 저는 저걸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혹시 저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누구나가 사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그러고 나서 이제 룻 사모님이 그레엄 사모님이 다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모님이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가 되는 심정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사랑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이 말씀이 저 사모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것은 똑같이요 거꾸로 그러면은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되고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가 아니요. 가끔은요 남편들도 아내를 갖다가 확 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있겠지요.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도민들 그랬죠. 나는 남편한테 그렇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남편은 아내는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예영이도 물어볼까요? 우리 예영이가 우리 부모님한테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 저한테 상처받은 적은 한 번도 없을걸요. 내가 얼마나 애교를 많이 부렸는데 이럴걸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할 때는 애지중지 되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막 머리 끝까지 그냥 확 그냥 뚜껑 열릴 정도로 그럴 때도 보세요. 사부님 벌써 웃잖아요. 저렇게 웃는 것은 그럴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행한테 그러고 나는 우리 아빠로서 나는 딸한테 다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은 절대 아빠한테 상처 안 받았다? 아닐걸요. 우리 딸한테 나 아빠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 쓰라 하면은 아마 100페이지 책 한 권도 더 되게 쓸 수 있을걸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 연약한 그릇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누구의 편이겠습니까? 강한 자의 편이겠습니까? 약한 자의 편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본문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냐면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이건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내 배우자가 약할 때에 그를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해서 부딪히게 되고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사실 그냥 액면 저대로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부부가 토요일 저녁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6시까지 싸웠다 칩시다.
그래가지고서 주일 아침에 제 얼굴이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얼굴이 이러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이유는 어제 저녁에 괜찮았던 얘기예요. 지난주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아마 안 될걸요. 솔직히 하면서 물론 이렇게 뭐 위장해가지고서 가식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속은 계속해서 집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자책이 되고 가책이 되겠습니까? 안 그랬겠어요. 일단 그보다 하나님께 기도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천국 열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베드로한테 뭘 준다고 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반석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죠.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천국 열쇠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에서는 땅에서 하는 대로 된다.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깨버리면 천국에서 깨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버린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진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둘이서 뽀사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천국에서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다시 말하면 기도가 막혀버린 것이잖아요. 이 둘이서 부딪혀버렸으니까 깨져버렸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이 기도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깨버렸으니까 하늘에서 깨버리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부부 사이가 어찌해야 된다는 생각을 썸짓하지요. 저는 긴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자녀들이 부부 사이가요. 아니요.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나아가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연약한 그릇에 대하여서 그러면 그 연약한 그릇을 우리가 그것이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6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 부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그릇인데 연약한 유리그릇과도 같은 존재라서 귀하게 취급주의하면서 그렇게만 존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할 존귀할 존재다. 여러분 저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일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배우자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 이거는 믿음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불신 가정 속에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신앙 안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7번에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기 보세요. 반려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뭐 개하고도 결혼한다, 염소하고도 결혼한다, 돼지하고도 결혼한다. 나중에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네 반려자 데려와. 내 너에게 생명의 상속분을 주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돼지 손잡고 가서 그렇게 상속권을 받겠습니까? 개 손잡고 가서 그렇게 상속권을 받겠습니까? 함부로 뭐 반려견, 그냥 뭐 애완견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반려가 돼버리면요, 그거는 뭡니까? 배우자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우자는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속을. 어찌 개하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고양이하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생명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짐승을 갖다가 터부시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쁘죠, 귀엽죠. 그러니까 고양이로 이뻐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즘에 저는 막 반려자, 반려견, 반려묘 이런 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좀 거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상속받는다. 누구와 함께요? 반려자와 함께. 내 아내와 함께요. 내 남편과 함께요.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참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럴 것이잖아요. 우리 배우자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좀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짝 믿으면서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아내들한테 먼저 얘기하면서 불신 남편일 때에 왜 거기서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하면은, 불신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내의 삶을 보면서 혹시 믿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아내, 그를 갖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요 더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의 상속을 받을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손잡고 상속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하나에게 너에게 주마 이게 아니고 부부에게 같이 준다고요. 지금 내 남편은 나와 상속을 받을 자, 하늘나라의 기업의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내 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짝 지어주셨는데 그 짝을 내가 지금 안 데려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꾸로 청년들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인데, 그런데 그거 뭐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아무나 그냥 뭐 아이고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이 땅에서 뭐 네 돈 가지고 내가 잘 살다가 뭐 헤어지면 그만이다, 내가 뭐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전도를 하면은 옛날에 벌교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그래요. 우리 영감 죽으면 갈게, 교회 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을 다 못 깨달아 가지고서 그런 할머니한테 그럼 죽으면 꼭 오세요. 내가 그거에 참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죽으면 꼭 오세요가 아니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혹시나 옆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누구 죽으면 할멈 죽으면 갈게, 아니면 영감 죽으면 갈게, 여러분 그 말에 대하여서 그래라고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오늘 딱 보세요. 뭐예요? 부부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속을 어떻게 받아요? 같이 받는 자입니다. 같이. 그게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 있는데요. 그 타이타닉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영화에서 그 마지막에 스트라우스 이제 딱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가 깨지고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이 보트가 이제 작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아이들부터 먼저 태우고 여자들 먼저 태우고 이렇게 해요. 남자들은 결국 못 타요. 보트를 못 타요. 그래서 이제 남편 그 중에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해서 아내를 태우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을 다 태웁니다. 아들을 태우러가 나서 그 부인이 그러고 나서 자기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난 보트에 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측면이 아닌 경우에서 볼 때는 저런 어리석은 여자가 그럴 줄 모르지만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도 뭐예요? 그 영혼의 동반자 끝까지 함께 하면서 천국에서 같이 손잡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을 자로 아는 그런 참 아름다운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살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묘이장하고 할 때 보게 되면은 그 합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합장을 할 때 누구 합장묘를 쓰는 게 누구와 씁니까? 부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는가 봐요. 부부는 죽어도 하나 된다는 거 아는가 봐요. 죽어서도 하나 되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싸워놓고 나서 그 합장묘 하면은 그 무덤 속에서 얼마나 그 싸우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합장묘가 부부가 그 합장묘가 되고 우리는 천국까지 손잡고 함께 공동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부부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천국에 갔을 때 왜 혼자 왔냐? 네 마누라는 네 아내는 네 남편은 그렇게 말할 때 그 문디 같은 이러면서 말을 안 들었어요. 아무 변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에서 남편들에 대하여서 아내들에 대하여서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죠. 밑에는 또 아내를 이제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바울 선생님은 뭐에다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울쌤의 이 비유는 아마 바울쌤도 베드로처럼 결혼을 했으면 이랬겠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랑을 교회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십자가의 사랑.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을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결혼을 하면서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 오늘 이 찬송하면 이 찬송했잖아요. 이건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인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찬송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결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가정에 대하여서 한번 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편에 대하여서도요. 정말 그렇게 헌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참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언제까지 저 여자를 아니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 키두신은 성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살면은 그 개인은 성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세상이 성화된다. 성인이 되고 성화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은 지 혼자 그야말로 성인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가게 되면 뭐예요? 세상이 거룩해진다. 세상이.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결혼 속에서 살아가면요, 사실은요, 저는 결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세상은 둘째치고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뀌어가는구나. 그게 성화되어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깨달음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하지만 얘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교 준비를 한다고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우리 성도님께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그럽니다. 예수님 오빠가 이제 나사로 오빠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나흘이 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때는 막 그럽니다. 뭐랍니까? 계셨더라면 과거형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그때 계셨더라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이 과거형을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요 그때 그랬으면 이렇게 가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건요 끊임없는 과거 가정법으로서 통해서 가면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가면 불행밖에 없다. 예. 애가 시험을 잘못 쳤어요. 그러면 내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면서 따져보세요.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험 떨어진 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안 된 게 뭐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과거 가정법으로 가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중에 마리아도 그럽니다. 선생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계속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 보통 하는 얘기가 그때 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결혼하잖아요. 그때 이 여자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이 여자 만나서 잘못된 것처럼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 지금 다시 살아나. 마르다는 과거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며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9번 한번 보세요. 뭘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은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너와 내가 함께 한다면, 너희 가정 속에서 함께 한다면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자식, 너희 가족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 일이 벌어졌다. 그것 가지고서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나사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 선생님이 옛날에 며칠 전에 계셨더라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예요? 아니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오라버니에게 다른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분명히 이 일은 분명히 뭔가 이 큰 사단이 났지만 이 사단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이렇게 해서 꽃이 그런 거 봤습니까? 내가 여기서 피기 싫어. 저쪽으로 옮겨도 그런 거 봤습니까? 꽃은 딱 그 자리에서요. 그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맺어줬잖아요. 우리 하계제일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가면은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할 것인데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계제일교회에서 여기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없으면 다른 데서도 역시 안 피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여기에서 지금 있는 내 밥상이 감사가 안 되면요 아무리 진수성찬 가져와도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들을 더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11번
지식을 따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부 사이는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전문가가 돼야 남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아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요 다릅니다. 남자 상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저희 이 같이 그렇게 하면서 또 동거하라고 하는 거 같이 살아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문화와 모든 것을 합쳐서 같이 살아라 그러잖아요. 12번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살게 될 때요. 이게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뭐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신혼 초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뭐 같이 살면서 사실은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서 그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례비 25만 원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가 뭐 옛날이라 치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솔직히 25만 원 가지고는 정말 생활이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부산 제성동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아내 생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청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그래도 여자는 꽃이에요. 꽃다발 준비하세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서 없는 용돈에 아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꽃다발을 갖다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날 청년들한테는 엽서 막 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조촐하게 이제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일을 하고 바깥에서 이제 들어온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심드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당황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축하 파티를 끝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니? 꽃다발 얼마 주고 샀니? 5만 원 줬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여러분 요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꽃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화분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꾸미 놓는 거 보세요. 집사람이 이렇게 뭐 화분 꾸미고 이거 꽃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꽃보다도 워낙 생활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꽃을 봐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그죠. 그때 당시로는 정말 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나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꽃다발 그거 아무것도 그때 당시로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기다가 5만 원을 갖다 버려버렸으니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청년들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그때 안 살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내를 생각을 하고 우리 행편을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도 조금 더 생각을 했더랬으면 제가 그런 철부지 같은 짓을 안 했겠지요. 근데 그냥 뭐 무조건 뭐 여자는 뭐 꽃다발 뭐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자를 생각을 한 것이죠. 일반 여성들은 꽃 받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아내는 지금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이 5만 원이 지금 얼마나 지금 큰 것인데 세상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버렸으니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또 다르다. 우리 집에서 남자가 다르고 아내가 다르다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다른 말씀은 또 못하겠고요. 한 가지 부부 10계명이 있더라고요. 부부 10계명을 한번 떼어볼래요. 부부 10계명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1번 하면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1번. 2번. 집에 불이 났을 때 이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동의합니까? 네. 동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손 드세요. 3번 시작. 눈이 있어도 험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험이 있습니다. 다 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십시오. 결혼을 하면은 한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결혼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이 보이는 눈은 감으시고 잘하는 눈만 띄우시고 그래서 칭찬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시작.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솔직하게 전에 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 내가 조용히 나는 난데 왜 다른 목사님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거 안 좋습니다. 5번 시작. 아픈 것을 겪지 마세요. 예. 아픈 것을 겪으면 덧납니다. 예. 6번 시작.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이해되죠? 맞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7번 시작.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예. 그때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8번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지금 뭐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단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임승건 선생님, 우리 천 선생님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우리 김 교사님, 우리 정병주 씨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숨기지 마세요. 예, 부부 사이에 이렇게 뭘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숨기지 마세요. 마지막 시작.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이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같이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시 동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부의 날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생을 같이 상속받아야 될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